말씀을 가지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 선창을 했던 여러분들은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영생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영생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대학생들에게 수영이나 다이빙을 가르치는 수영 코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수영을 하면 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풀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가 당시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서 전등을 켜지 않았다. 수영장의 지붕에 유리로 덮여 있어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그 달빛에 비춰진 나의 그림자가 풀장 반대편 벽에 우뚝 서 있었다. 나는 다이빙을 하려고 발판 위에 올라섰다. 내 몸과 팔은 완전히 십자가 형상을 그려냈다. 두 팔을 옆으로 딱 펼쳤다는 거겠죠. 그 순간 나는 멈춰 서 있었다. 왜 내가 다이빙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안 된다. 위험한 예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그냥 건너편 벽에 십자가 형상인 나의 그림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어릴 때 배운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하는 그런 가사였는데 나는 다이빙 발판 위에 서서 얼마 동안 서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왜 다이빙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다이빙을 하지 않고 내려와서 풀장 바닥으로 내려가는 계단 밑으로 쭉 내려가서 수영장 바닥까지 갔다. 바닥에 발이 닿았는데 그 차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면서 깜짝 놀랐다. 풀장에 물이 없었다. 나는 전날 관리인이 물을 다 빼놓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순간 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내가 다이빙을 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건너편 십자가, 벽에 비춰진 십자가 그림자가 나를 살려준 것이다. 그 이분이 자기 목숨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풀장 바닥에 무릎을 착 꿇고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시여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의 영혼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자, 이 수영 코치에게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김태식이라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소아과 병원을 개원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신데 고려대 의대를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분이 그 의사로서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마약 치료 감호소도 사역하고 호스피스 그런 전용 병원도 사역하고 또 암 퇴치 운동 본부 그런 데도 단체에 활동을 하고 그렇게 많이 봉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자기 아버지 평생 가장 존경한 분. 참 이런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1999년 3월에 숙환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5월에 아들 유성이가 백혈병으로 17살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은 그 심정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하고 자기 눈치를 보더래요. 무슨 말을 하지 하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특히 17살의 아들 유선이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은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백혈병으로 고통당한 2년 6개월 동안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마지막 때 폐가 거의 남았지 않았고 나는 보내기 싫었지만 아들과 헤어져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17년간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인연을 맺었는데 이제 그것이 끊어지려는 순간이다. 유성아, 오늘 천국에 가야 될 것 같다. 아들이 힘들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꼭 지금 가야 돼? 나는 너를 보내기 싫지만 이것은 내 능력 밖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부르시면 당당히 가거라. 그것은 너처럼 피멍이 든 몸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나중에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다시 만날 거야. 예, 아빠, 나중에 오세요. 마치 아들을 멀리 여행이라도 보내듯이
우리 인사는 편안하고 든든했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이분은 서울에서 명성을 떨치는 의사였답니다. 하루에 환자가 400명씩 몰려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진료를 하는 거죠. 돈도 많이 벌었죠. 인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사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점점 만족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의사의 모습일까?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의사가 된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나는 내 영혼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내가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돈 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겠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됐어요. 나가서 노방전도 실습도 하고 너무 기쁘더래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인도네시아를 보여줘가지고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사로 1996년 4월에 떠나게 됐답니다. 부인과 두 아들과 함께 선교사로 가는데 4년 계획을 세웠는데 6개월 만에 아들이 병이 이제 생겨가지고 발견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도 하고 탄식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유성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저 천국에 갈 때 찬송 불러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돈 버는 의사 하지 마시고요. 여인은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세요.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그 이후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환자의 80, 90%가 의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은 계속 그 사역을 아주 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고요. 그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속 지금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속죄 제물인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이니까.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이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마시라니 무슨 뜻입니까?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지금 육신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 생명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생명을 꼭 받으라고 이 생명을 꼭 받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이 가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사 쓰는 사람이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강조하는 말이죠.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진짜 능력도 주께 있습니다. 소망도 주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찬양이죠. 그죠?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장래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죠. 그 다음에 입교라는 것은 어릴 때 부모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내가 키우겠다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어요. 세례는 분명히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인이 성장을 해서 스스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고백을 받고 입교라는 예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씻으셨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그걸 믿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도 세례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친구가 의사인데 윌리엄이라는 박사님이십니다. 병원의 의사세요. 병원에 추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님과 같이 신방을 갔답니다. 자, 갔더니 참 기가 막힌 반전이 뭐냐 하면 늘 그 자기 친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늘 돌봤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본인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본인이 환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 곁에 있어요. 임종을 앞둔 그 윌리엄이라는 박사는 친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어.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네. 난 준비되어 있네. 그의 아내가 옆에서 다정한 목소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세상을 가면 거기서 저를 기다리세요. 우리 거기서 만나요. 그렇게 말했어요. 윌리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왜 거기서 있겠소?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겠소? 그렇게 이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목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데 힘없이 손을 이렇게 들어서 보이면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안녕 친구요. 다음에 만나세.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죽음에서 1인 인사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별거야? 평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그 부모나 형제나 누군가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또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그 상황 너무 처절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뭐라고 가서 말할 거예요? 편안하게 죽으세요? 좋은 데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막연하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늘공원에 뭐 가잖아요 한 번씩. 그 화장터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상황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거기서 가족들이 그렇게 울잖아요. 산에서 매장을 할 때는 화관 예식할 때 가장 울어요. 화관 예식할 때 흙을 덮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울죠. 물론 우리 육신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울어요. 그건 뭡니까? 육신적으로 이제 못 보니까. 그래서 슬퍼서 우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울어야 될까요? 영적인 것까지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울어야 되죠? 그건 뭐 퍼지르고 앉아서 뭐 땅을 치고 통곡해도 뭐 그거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친구요. 다음에 만나세요. 다음에 만나세요. 아버지 아들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유성아, 아무래도 오늘 우리는 이별을 해야 될 것 같다. 넌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아. 너 당당히 가거라. 참 거기서 아픈 건 뭐냐면 2년 6개월 동안 그 얼마나 주사를 찔러대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백혈병이 대단히 정말 그런 겁니다. 그런 병인데 거기는 피 먹는 몸으로 만나는 데가 아니야. 깨끗한 몸으로 만나는 데야. 거기서 만나자. 알았어요, 아빠. 이런 인사를 어디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것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사예요. 얼마나 다행이냐면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이 감동과 감격으로 입교도 세례도 성만찬도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그 많은 죄들을 다 씻어 눈같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천국 시민권을 주셨나이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에 전생애를 걸고 이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소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